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십시오. 주 하나님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해야 할 사람은 당신들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입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리신 명령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또 당신들이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집트의 바로왕과 그의 온 땅에 기적과 표징을 일으키신 것과 주님께서 당신들 뒤를 쫓아온 이집트의 군대와 군마와 병거를 홍해 바닷물로 휩쓸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흔적도 없이 멸하신 일과 또 당신들이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당신들에게 하신 일과 르우벤의 손자요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장막과 제 발로 걸어다니는 모든 짐승을 함께 삼켜버리게 하신 일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하신 이 위대한 모든 일을 당신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받아 물을 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당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령 체험, 그런 체험들을 강조하는 사역자들 그리고 교회들 혹은 기도원이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이제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그런 동영상들이 올라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는 영상에 이런 문구를 이렇게 달아 놓았습니다. 성령불 권능 받았습니다. 땡땡땡 목사 글로벌 실전 권능 사역 전문연수원 1년 과정 개강. 성령 체험을 하는데도 뭔가 실전이 필요하고 그런가 봐요. 영상을 보니까 어떤 여자분은 떼굴떼굴 구릅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계속 흔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박수를 막 계속 칩니다. 공통적인 것은 이 한 동작을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양복을 입은 목사로 보이는 사람이 찬송 리듬에 맞춰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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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이렇게 외치고요. 또 파, 파, 파 이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영상 마지막에 이 사역에 대한 광고를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뼈 사역.
사람들이 막 뼈처럼 다 누워서 있는 그런 장면을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꽃 사역, 꽃으로 뭔가 사역을 하는가 봅니다. 그림자 사역, 막 불을 다 꺼놓고 그림자로 뭔가 사역을 하는 그런 사진도 올려놨습니다. 바울의 손수건 사역, 이런 사역도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또 다른 어떤 분의 영상을 보니까 플랜카드가 적혀 있는데 성령 충만, 영성 회복, 지유성회, 이런 플랜카드는 우리가 예전에 부흥 집회할 때 많이 사용하던 그런 플랜카드였습니다. 여성 사역자로 보이는 분이 한복을 입고 계속 춤을 춥니다. 좀 모습이 다르긴 한데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런 사역자들과 사역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되긴 했지만 저도 그런 집회에 참석도 많이 하고요, 소위 그런 부류의 어떤 영적 체험, 성령 체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특히 신유, 치유, 그런 역사도 직접 보기도 했고요, 또 병을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런 체험 중심의 사역 현장, 그리고 그런 사역에 올인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역 대부분이 거기서 끝난다는 겁니다. 신비한 체험이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 이런 아쉬운 마음이 저의 신앙의 연소가 쌓이고 어떤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명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7절을 보시면 특별히 1절에서 모세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의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십시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역사들, 기적, 표징,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 맥락의 순서들이 왜 이루어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기적과 표징, 어떤 초자연적인 위대한 역사들, 이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엄과 강한 손과 편팔로 기억하는 것에 확실히 도움을 주는 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적, 이런 표징,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더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표징을 일으키십니다. 초자연적인 위대한 일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의 직임과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라고 예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에 주시는 결과들에 대해서 이제 모세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힘을 얻고 가나안 땅을 실제로 차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땅을 얻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이 어떤 개인의 그런 소유가 늘어나는 것, 재산을 얻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십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관점에서의 땅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초석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인 것이죠. 개인의 땅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터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터전인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가나안 지역에 정착해서 하나님 나라, 국가로서의 기틀을 지금 하나님이 놓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땅, 토지, 이것을 개인의 자산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땅, 토지 이런 것들을 어떤 개인의 재산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좀 탈피해야 하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개인의 토지 소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개인 토지라도 그 토지 자체는 본질적으로 어떤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가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속성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공동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런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두 번째로 땅을 주겠다는 것은 어떤 지속성, 그런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9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땅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가 거주하는 우리들의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은 내일이면 떠나는 땅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대대손손 물려줘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한순간 타올랐다가 꺼지는 폭죽이 아닌 것입니다. 공동체가 이루는 나라를 믿음의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계속성, 영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지금 자녀들 세대가 아니라 부모인 너희 세대가 책임을 가지고 땅을 차지하라는 것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그러면 너희는 오래 살 수 있어. 이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요, 또 그곳에 오래 살도록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겁니다. 그런 소중한 가치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어내는 것, 그리고서 자기들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자녀들의 세대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땅을 차지하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땅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몸소 돌보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보살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땅이 없을 때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돌보시지도 않고 보살펴 주시는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땅이 없을 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극히 당연하게도 여러분, 땅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살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문구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땅을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우쭐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땅을 가졌다고 해서 돌보시고 보살펴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땅을 얻게 되고 내 소유가 늘어나게 되고 내 두 팔에, 내 이 가슴에 나의 소유물이 많아질 때 우쭐거리게 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것이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교만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치 그것이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모세는 1절에 이어서 반복해서 13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엄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 땅 가운데 너의 인생,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모든 운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너 자신도 아니고 그 땅을 지배하는 그 지역의 우상신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모세는 거듭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시 가나안 땅 지역에서 어떤 영토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지금 땅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습에 우리를 대비해 봤을 때,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정복 시대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오늘날 교회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땅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예,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 땅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을 정말 사랑할 때 하나님의 땅으로 주시는 그 땅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요, 저와 여러분의 직장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보내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 그런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확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 모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할 때에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일정 가운데 목자 수련회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하나님,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모든 목자들이 이 수련을 통하여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 신명기, 이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목자들이 이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